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다가 이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어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 팔았습니다. 은 20개 팔았다는 것은 20개라는 것은 20을 얘기한 게 10을 곱벌해서 10은 하나님의 것 11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팔았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팔고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이집트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이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내가 계획했는 것 같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이 자기 계획대로 하면 자기 계획대로 이집트 상인에게 팔려가고 또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려가겠느냐 이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으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이 되고 트레이닝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격하면은 하나님이 일끌어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훈련하고 단련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집트에 오늘 애굽의 바로의 신하. 자, 미디안 사람은 어떤 사람들 그랬습니까? 장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것은 싸움과 투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장사입니다. 상인만 장사가 아니라 직장인들도 오늘 정치인들도 법조인들도 모두가 다 상인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좋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투쟁하고 싸웁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입니다.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이 불규칙하면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나의 경쟁의 상대가 된다는 것이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모두가 다 경쟁의 상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집트에 이 이집트는 이 세상은 항상 환란이 있고 고문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오죠. 에덴 동산에 쫓겨오고 난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가 많은 이익을 갖기 위해서 상인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 그때 항상 세상은 전투, 투쟁, 싸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런 고난, 환란, 고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지금 준비하는 얼마나 표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뿐입니까? 옛날에는 이조시대 때 조선시대 때 왕들은 얼마나 많은 업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형제, 내 조속, 내 집안, 내 식구들까지 죽여가면서 싸우는 그 현장이 어디요? 왕가의 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그런 싸움과 투쟁을 하지 못하는 우리는 생계에 대해서 우리 자존심에 대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고 투쟁하고 있지만 모든 어떤 사람에도 이 투쟁, 싸움이 없는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런 싸움의 현장이 세상에 항상 존재하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 우리도 나와 여러분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런 속에서 없다. 아닙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마귀에게 맡깁니다. 이 세상 나라는 마귀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 마태복음 5장에서 마지막에 시험을 할 때에 내게 넘겨준 것,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마귀의 나라거죠.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싸움, 거룩한 투쟁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이집트에 발려갑니다. 오늘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이 바로는 어떤 게 이집트의 왕의 이름, 즉 이집트의 왕의 이름을 어떤 왕이든 다 이집트의 왕은 다 바라오다는 거예요. 바라오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집트의 왕으로 상징해 버렸어.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집트 왕은 무조건 하고 누가 오늘 말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대통령인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집트의 왕은 바라오다.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은 일반적인 왕의 칭호고 이 신하 바로의 신하 이 신하는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신하는 사리스라는 말은 거세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거세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져서 황관, 내시, 거세된 자, 그 다음에 왕궁의 대신 관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궁궐에 남자들, 여자들 관리하는 모든 남자는 다 거세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집트에도 그랬고 어떤 나라 고대 국가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인권이 신장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만은 자 그래서 이 신하는 말은 거세하다는 뜻에서 사용되어져서 내시, 황관, 그 다음에 왕궁의 대신 관리인데 그래서 왕궁에서 근무하고 있다 해가지고 모두가 다 거세가 된 것이 아니라 거세 된 것은 누구다 여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여자들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 다 거세 돼. 그 모든 관리 뭐 영의정, 정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 왕궁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궁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신하가 존재한다. 두 가지 신하가.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궁정을 관리하는 이는 왕의 머리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 황관은 고대적으로 모두가 다 기른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 여기서 거세된 자와 거지 못한 자, 이 무슨 차이냐? 왕궁의 관리가 둘 나눠진다. 오늘 우리는 거세된 자는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는 자, 하나님의 예배를 나오는 자도 모두 아무나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제물도 드려질 검결이 없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도 아무나 함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은 제사장 되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 드린 자도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복음에 예수 믿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있어서는 그 속에서 누구나 아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택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절대로 너희 어떤 국가도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아니라 누구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전에 갈 수 있고 성막에 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이방인들은 못 간단 말이에요. 어떤 국가, 강대한 국가라도 못 가. 그 다음에 제사장들만이 레위인들과 함께 레위 집안에서 나온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하나님 앞에 택정된 사람, 그 사람들만 제사장들만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택하고 깨달은 거 나오면은
너무너무 고귀하고 너무너무 엄청난 것인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것은 어떤 것이냐? 거룩한 것, 홈이 없는 거야 돼. 쪽발이라든가 하나 덜 달리든가 하나 더 달리든가 예를 들면 하나 더 달리면 육손이라 사람을 치면은 짐승도 하나가 덜 달리면 안 돼. 하나 더 달려도 안 돼. 이와 같이 완벽하게 홈이 있어요. 흉터가 있어도 안 돼. 그런 모습으로 드린 것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도 하나님이 구분해 놨어. 아무렇게나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쪽발이 되고 대책임질하는 거. 그 외에는 먹지를 못해. 하나님의 모든 걸 이렇게 구분해. 먹는 것도 구분되어 있고 예배를 드린 자도 구분되어 있고 제사를 집제하는 것도 구분되어 있고 모든 걸 이렇게 하면 철저하게 다 구분해 놨는데 우리는 무질서하게 무지맹막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실제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 제물에 거짓이 된 자는 안 돼. 제사장이 될 수 없어. 레위인이 될 수 없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수도 없어. 이 말은 뭡니까? 거세가 되어졌다는 생명이 죽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려내. 우리는 모두가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우리는 얘기합니다. 설정을 하는 것도 설정도 하나님의 큰 벌이죠. 왜? 생명의 씨앗을 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면 그냥 왜 우리 인간이 육적으로 말만 얘기하고 설정했는데 그것이 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는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것에 된 자는 하나님 전에 올라오지 못해. 예배 드리지 못해. 제사장이 될 수 없어.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여기서 육적으로 얘기하는 설정, 육적으로 얘기하는 것에는 육적으로 얘기하는 구약시대 때 이야기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때는 우리는 어떤 자가 그것이 된 자고 어떤 사람이 설정했느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을 나누고 주는데 생명을 나누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하면은 반드시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그래서 오늘 궁정에 왕궁은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아름다운 천국이 궁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는 제사장이고 그것이 우리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는 왕이 우리를 어디로 침궁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천국인데 구약 마당에서. 자, 그런데 왕궁에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왕궁, 이 세상의 왕궁에서는 그것이 된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그러지 않은 자. 그것이 된 자는 평생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의 삶을 살다가 갑니다. 그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그냥 왕궁에서 살다가 왕궁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여기서 왜 그렇게 거짓이 된 자는 임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왕궁의 신하라고 얘기하느냐. 보디발이 왕궁에서 거짓이 된 자가 아닙니다. 보디발은 오늘 우리는 왕궁의 무와 같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같이 왕궁의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짓이 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내도 있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의 신하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에스더서에서 나타납니다. 에스더 2장 3절에 보면 전국 각 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서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여기 누구? 넷이 해계는 누구를 관리하죠? 여자들을 관리합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관리 해계. 여기가 누구요? 넷이라는. 이게 어떤 사람이다? 거세가 된 사람이다. 그 뒤에 4장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넷이가 나와. 여기 이 시녀와 넷이 같이 있는 이 사람, 여자를 관리 관계되는 모두가 다 어떻게? 거세가 된 그런 신고이다. 자, 그 다음에 시위대장입니다. 이 시위대장, 시위는 어떤 말이냐? 이 시위란 말은 세 가지예요.
시위란 말은 직장을 말하면 직업이다. 오늘 말은 청와대 가면은 청와대 비서실이 있고 청와대 행정부서에 각부 장차관들이 있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위대장, 청와대, 예를 들면 왕궁의 시위대장이나 왕궁의 대장이냐. 그래서 오늘 이 시위라는 말은 학살자, 죽이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이 학살자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학살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 학살자는 어떤 의미냐. 두 번째는 요리사다. 요리사는 각종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학살 이래야겠다. 예를 들면 오늘날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서 닭을 잡고 오리를 잡아서 요리를 하는 사람, 그런 요리사인데 그런 짐승을 잡아서 요리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다. 그 다음에 경위병, 경호원, 호병입니다. 그럼 이 말은 살해하다 죽이다는 이 말에서 유래되어지는 이 말은 짐승을 잡아서 요리하는 요리사, 일반적으로는 경호원, 호위병인데 오늘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처럼 이런 사람, 경호도 호위원, 경호대장.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이러면 한편은 요리사라는 게 그러면은 청와대 요리를 하는 그런 요리사.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 사형 집행인. 법무부에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죽이다 살해한다는 의미가 있어 사형 집행인도 돼. 그 사형 집행인, 그 다음에 요리사, 그 다음에 경호 호위병. 이 세 가지 의미가 이 속에 포함돼요. 지금 이제 시위대 대장 이 보디발은 경호 호위대장 이쪽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시위의 대장은 통치자인데 지도자 군대의 대장입니다. 우두머리 방백. 이는 주권을 소유하다 지배하다 통치하다는 이 말에서 유래되는데 모든 권한이 왕, 대장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요. 지금은 지금 택배 노조원들이 본사를 점령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가고 있죠. 옛날에는 주권이 다 누구였어요? 지도자 리더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의 통치자에게 두목에게 죽으면 죽으는 이런 모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디발은 시위대 대장, 오늘날 말하면 경호 비서실장이다, 경호대장 같은 그런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는 그런 대장이 바로 누구다? 오늘 이 보디발이라는. 자, 그럼 이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 이 보디발은 말은 이름은 참 특이하죠. 우리는 보디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은 사람 이름이지만은 특별히 이집트어에 유래해서 이집트에서는 레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이야. 이집트의 신은 라라, 레. 그래서 레가 준 사람, 즉 그 태양신이 준 사람이다. 그런데 많은 지혜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다? 이 보디발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것은 이집트는 태양의 신 레가 태양의 신인데 그 신이 점주해 준 사람, 그 사람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모두가 다 이방신들에게 팔려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모두가 이 세상 악한 영들, 즉 이방신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 이름을 갖다가 보디발에게 주어서 세상의 신에 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팔아봐. 요셉이 누구에게?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옷을 입고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 누구에게? 보디발에 이방의 신이 만들어낸 그 보디발에게
팔려갔다는 거죠. 우리는 중요합니다. 자, 이 팔려갔다, 팔았다, 이 팔았다 말은 여기도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팔렸다. 그냥 우리는 팔았다. 돈 주고 팔았다. 사고 판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를, 여자아이를 시집을 보낸다. 약혼을 보낸다. 그때는 그 아이를 팔았다는 느낌입니다. 약혼시키는 것이 팔았다. 왜? 구약의 당시에 그때는 모두가 여자들을 재산에 취급하는 으로 징용으로 죽고 파고 파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족을 팔고 적에게 넘기는 것. 그것이 곧바로 배신하는 것이죠. 배신을 갖다가 팔았다는 겁니다. 즉 도마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판 것 같이, 형들이 요셉을 은 20개에 판 것 같이, 이거 팔아먹은 것은 배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위기에 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내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는 거, 나를 포기하는 것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나는 배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못 이기고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포기란 것이요. 그럼 메사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는 쫓겨난 생활합니다. 엄청난 어려움 힘쓰고 삽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다윗은 포기하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배반한 사람, 버림받는 사람 된다. 우리는 어떤지 살아남아야 되고 포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살은 죄가 되는 거야. 우리는 포기해야 돼. 자살은 죽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포기하는 것, 자포자기해서는 내 자신의 스스로가 낙담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곧바로 포기하는 것,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판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악이 된다. 절대로 우리는 자포자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팔려가면 안 돼요. 팔면 안 돼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간수하고 봉함하라. 어떻게든지 우리는 간수하고 봉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우리가 구원의 거룩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 우리는 어쨌든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어떤 모습이든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지, 중간에 돌아가고 포기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포기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다 실망하고 절망한다, 좌절하다, 그러고 포기하고 돌아가면 이거는 배반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운 거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이 있고 팔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팔려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괜찮아. 왜? 하나님 그 훈련 도장으로 보내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가 판 게 아니고 형들에게서 팔려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셉은 자기 의지로 내가 판 것이 아니라 요셉은 형들의 의지에 팔려가서, 그래 팔려갔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협력이 담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 마귀 원수들에게 사주를 받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동료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게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팔았습니다. 그게 예수님 팔려간 것이지 팔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팔려갈 수는 있어도 팔면 안 돼요. 예수가 야곱을 누구에게 먹을 거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우리 이렇게 팔아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시장간에 지금 에서는 뭡니까? 잠시 잠깐 배고프고 그거 못 참는 거야. 사냥하고 헐떡거리고 왔어. 근데 야곱이 지금 엄마의 집에서 팥죽을 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것이 먹고 싶고 배가 고프니까 그럼 내 장자권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장자권은 휩 줘버렸어요. 우리는 장자권을 어떻게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데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돼.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춥고 아무리 덥고 아무리 떨려도 그 믿음은 끝까지 지켜요. 장자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는 그 장자권을 포기하고 팥죽 한 그릇만 바꿔 먹어. 우리에게는 손에 잡힌다고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잠깐 미혹받아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았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는 뭡니까? 팔아먹는 것에는 첫째는 시기와 질투심.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하냐? 저 꿈이 이루어지는 거 보죠. 우리가 죽여놓고 우리가 팔아먹고 이 세상에 어떻게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이거는 뭡니까? 시기와 질투세요. 에서는 일순간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배고픈 것. 미디안 상인들은 돈 때문에 지금 팔아먹는 방법이 다 그런 거예요. 팔아먹는 거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내 배고픔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잠깐 앞에 보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보이는 것, 배고픈 것 때문에 내게 손해볼까 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아먹는 것.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 동생을 팔아먹습니다. 미디안 상인들 내 이익 때문에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순간식의 잠깐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먹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부 다 이거는 잠시 잠깐 보이는 거예요. 조금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판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일신산의 유기 때문에 내 순간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좀 더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배반한 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비평할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내가 팔아먹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 이익을 잠시 잠깐 배고픔, 자존심, 잠시 잠깐 내가 손해보는 거, 미움, 시기와 질투 이것 때문에 팔아먹으면 나중에는 영원히 통고가 묵으면서도 이거는 후회도 안 되고 해결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먹고 나중에 통곡하고 울면서 내게도 그리옵소서 내게 줄 복이 없습니까? 하는 통곡의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았다면 죽음을 끝까지 간수하고 봉함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본질과 영성으로 정말 본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것만이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지 다른 게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영성,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격, 예수의 인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토고 우리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찾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낼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는 정말 믿음의 신앙, 예수님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세상에선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지만은 피곤하고 지쳐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모습으로 비난과 조소를 받지만은 우리는 꼭꼭 간수하고 봉함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팔아먹지 않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 어쩌든지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팔아먹지 않게 될 때에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내 보여주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줘서 믿음이 이런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착각하고 있고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집안 일을 합니다. 집안 일을 하는데 보니까 범사가 다 잘 되고도 형통하거든요. 그러니 보디발이 라가 준 사람 세상의 신이 보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때는 보디발보다 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이 부리던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했다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때에 보디발 위에 나타나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됐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고 믿음의 현장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보디발에게 팔린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같이 미디안 상령과 같이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자 이스가리 유다 같은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간수하고 봉함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